오늘 보면 17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혹하다, 시련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나와서 그 의미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유혹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trial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 잘 아는 테스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temptation, 곧 유혹, 미혹은 마귀가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넘어뜨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리고 trial, 곧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 목적은 성도들을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 곧 시험과 점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목적은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 테스트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사단의 유혹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들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용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험이 올 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저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시험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험이나 시련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했느냐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렸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얻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도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 얻고도 믿음을 잃었으면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며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성기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일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17절과 연결하여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즉시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창세기 22장 본문으로 가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21장에 나오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산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을 해결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4절에 보면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 사이에는 그냥 바로 뒤에 있으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여러 날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1장 마지막 우물을 산 사건과 22장을 토대로 추측해 보면 최소 이 여러 날이 13년에서 17년이 흐른 뒤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소년 그리고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가 이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3세에서 30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이라고 이 아이를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나이로 보면 10대 후반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16살로 보면 이 여러 날이 15에서 16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아픔을 어느 정도 잊고 이삭을 주신 기쁨으로 행복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15에서 16년 지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조상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아들 이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장면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을 점검해보고 믿음을 증명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해보고 아브라함 너도 너 믿음을 체크해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평상시에 희미하게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22장 1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시험 후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도 과연 아브라함처럼 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즉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사업이 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과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응답할 수 있을지 심히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여종 하갈에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한 일이었기에 이스마엘을 보아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아들로 인한 기쁨이 최고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최고일 때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으로 인한 기쁨이 최고로 커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시험을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뭡니까? 독자. 이 독자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모래와 같이 네 자녀들에게 많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출생한 기적과 같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부모에게 의지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죽여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선택권, 즉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모두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고 웃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그 아이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모리아 땅까지 가는 거리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서 7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한순간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의지와 마음을 드리는 시험입니다. 그냥 거기 거한 땅에서 집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갈등의 시간이 짧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70km를 이동하는 시간이 사흘 정도 걸리는데 이 사흘 정도의 시간에 얼마나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겠습니까? 더구나 마지막 순간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는 이 시험의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는 중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것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들 이삭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삭에게 어떻게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히브리서와 로마서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긴 가족들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공경에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공경에 빠뜨려서 그것을 보면서 즐기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다면 내가 친히 준비한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시험 당할 때 많은 갈등과 생각과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나를 믿는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친히 준비한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린 믿음도 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 이삭을 그렇게 기적으로 받았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기에게 최고로 중요한 아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드리는 믿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이 왔을 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갈등하고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때 정말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방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질병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성김교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주성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기적으로 주시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드리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증명해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기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선물과도 말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성김교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여 주님 성령님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에 속한 모든 주적인 가족들마다 주여 우리 믿음을 점검하여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 사단의 하나님 유혹과 같은 믿음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더 연단하기 위한 시험 같은 시험이든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든지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유혹과 같은 하나님 시험이 오든지 시련과 고난과 같은 연단의 시험이 오든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점검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오든지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김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하고 결단 내리지 않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주정님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나들이를 갑니다. 오가는 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놓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또 가지 못한 주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드리며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성도들 위에 살림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